여섯째 나팔재앙과 일곱째 나팔재앙 사이에 두 계시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에서 언급된 내용은 삽입된 두 계시 중에 첫 번째 계시에 해당하는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 내용은 요한이 한 천사의 두루마리 책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 천사는 하늘에서 구름에 쌓여서 내려옵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연상케 만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그 마지막 때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의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그리고 힘이 센 천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천사를 예수님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천사라는 지칭이 있으니 일반적인 천사보다 강한 천사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의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는 7인으로 닫혀 있던 것으로서 어린 양이 7인을 다 떼어낸 것입니다. 이 두루마리가 작은 이유, 그것을 든 천사의 권세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사의 권세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들이 2절에 있는데, 천사의 오른쪽과 왼발, 또 바다와 땅을 이렇게 밟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이행하는 힘, 그 권세가 이렇게 위대한 모습임을, 그렇게 강한 모습임을, 그런 권세,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그 일을 이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그가 외칠 때 7 우레소리가 함께 들렸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의 외침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외치는 것이죠. 선지자의 외침인 것입니다. 그 외침과 함께 들린 7 우레소리,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사도 요한이 기록한 내용이죠.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신 후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는, 말씀 뒤에 하나님이 답을 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29절 내용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우레가 울었다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요한이 7 우레소리를 기록하려고 했지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고 말합니다. 이 4절의 내용인데, 이 하늘의 소리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말씀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달했는데 이제는 심판이 가까웠으니 더 이상 그 말씀을 기록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천사가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외칩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이 천사의 말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맹세하는데 지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는다는 말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분류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속히 이루어진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지 말라 하셨고, 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속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심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고 또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기록할 시기가 아니라 이 비밀의 말씀을 행할 시기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다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다시 내려오는데 천사의 손에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이 순종하여 두루마리를 먹으니 그 천사의 말처럼 입에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 배에서 쓰게 되었죠. 여기 두루마리가 말씀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처음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이 송이꿀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씀을 알면 알수록, 그리고 또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말씀이 참 어려워지죠. 그리고 마지막에 종말의 심판에 대한 눈이 뜨여지게 됩니다. 이를 10절에서 배에서 쓰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배에서 쓰게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뱉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심판이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은 자의 선택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말씀, 예언하라 명령하십니다. 기록할 틈도 없는데 들은 말씀, 본 것을,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예언하라, 빨리 전하라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내용들을 다른 이에게 증거하는 예언. 이 예언은 이전과는 다르게 매우 긴박한 그러한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마지막 심판의 예언자가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자는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 속히 이루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신부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긴박한 말세의 때에 주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